디모데후서 2장 6절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6절로 7절까지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말하는 것을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아멘. 수고하는 농부가 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충성된 일꾼, 충성된 사람, 이 이미지에 대해서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 그리고 경기하는 자, 법대로 경기하는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수고하는 농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철인 3종 경기 아시죠?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철인 3종 경기를 자기 생애에 한번 꼭 도전해 보려고 굉장히 시도하더라고요. 이유를 가만히 봤더니 적어도 그 3개를 하면 자기는 정말 뭐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나름의 신념을 또 목표점을 가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천인 3종 경기 아시죠? 첫 번째가 수영이고요. 그 다음에 사이클이고요. 마지막이 마라톤입니다. 이 3가지를 해내면 정말 그 사람은 체력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굉장히 철인 같은 사람이 되어서 어느 영역에 가든지 못할 일이 없다.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고, 실제로 철인 3종 경기 하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또 성실하대요. 바울이 말한 이 3가지가 영적인 철인 3종 경기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쩌면 온사의 온전한 사람의 3종 경기가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 사는 것, 그리고 법대로 경기하는 것, 그리고 수고하는 농부가 되는 것. 이 3가지 캐릭터를 언제 어디서나 적용하고 묵상하고 도전하시면 저와 여러분은 정말로 범사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살아가는 그런 복된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 수고하는 농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수고하는 농부는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대요. 곡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이 땅 가운데 심어 놓으시고 숨겨 놓으신 그 사람의 생명과 삶을 윤택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구가 없어지지 않는 한 이 곡식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어쩌면 영원한 은혜를 상징하는 이 땅에서의 징표 중에 가장 중요하면서도 기본적인 징표가 될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누가 먼저 받는데요? 농부가 먼저 받는데요. 그것도 수고하는 농부요. 이유가 뭔지 한번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창조 질서에 성실히 임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농부는 철저히 하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대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질서를 따르지 않으면 그 수고 자체가 헛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씨를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씨를 아무데나 뿌린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씨만이 가지고 있는 성질과 특징을 이해하고 그 씨에 맞는 경작법대로 가꾸어야 합니다. 얼마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지 모릅니다. 배추는 배추대로, 무는 무대로, 또 수박은 수박대로, 딸기는 딸기대로, 시기와 또 물 주는 방법과 또 가꾸는 모든 절차들이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농부는요, 하나하나 땅 속에, 이 세상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세미한 그 손길과 지혜들을 찾아내서 그걸 있는 그대로 뭐 해야 돼요? 성실히 임해야만 열매를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반드시 또 땅을 쉬게 해야 합니다. 결국 농부의 수고는요, 알고 봤더니 하나님의 것을 관리하는 역할을 해요. 그리고 농부를 벗어난
방식으로 살아가는 모든 생산자들을 한번 유심히 보실래요? 알고 보면 파괴하는 자들이에요. 관리가 아니고 망쳐놓는 자들이에요. 온 세상에 쓰레기들을 만들어내고 하나님의 질서들을 파괴하는 자들이에요. 가장 기본적으로 농부가 수고하면 수고할수록 하나님의 의도가 실현되는 거 있죠. 창세기 2장 15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비록 타락하여 에덴을 쫓겨났지만 그래도 여전히 농부와 같은 사람들이요, 이 지구의 가장 기본적인 질서들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로는 열매를 통해 많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자입니다. 농부가 수고하면 수고할수록 열매가 많이 나오고 또 열매가 잘 나옵니다. 여러분, 농부의 수고가 맺은 열매들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이 되고 기쁨이 됩니다. 자신의 삶을 한번 들여다봐야 합니다. 내가 수고한 것이 과연 몇 명에게 기쁨이 되는지를 보면 내가 농부로 살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질서가 아닌 이기적인 바벨탑을 쌓는 사람처럼 살았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마가복음 4장 20절은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결실을 한다는 건 옥토와 같은 그런 마음의 자세로 살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도 농부들은요, 보다 좋은 열매를 사람들에게 제공하려고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지. 요한복음 15장 8절입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영혼에 관련된 말씀이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열매가 많이 나올 때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로 인하여 즐겨야 될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다. 농부는요, 그 열매를 몇 년을 보관을 못합니다. 반드시 그 해에 출하를 거의 다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뭐하니까요? 썩으니까요. 근데 농부처럼 살지 않은 사람은 창고에 재어두고 그걸 가격 조정합니다. 굶어 죽어가는 사람이 있어도 돈이 된다고 하면 그걸 풀지 않습니다. 그러나 진짜 농부들은요, 자신의 1년 수고를 어쩌면 정말 헐값에 털털 털니다. 수고하는 농부들은 반드시 열매를 통해 자기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과 또 생명의 연장을 제공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묵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결국은 하나님을 의존할 수밖에 없는 자라는 것입니다. 사실 어제까지도 가뭄에 전국의 농부들이 아마 몸과 영혼이 다 타들어갔을 겁니다. 다행히 전국적으로 비가 왔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농부의 마지막은 하나님을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엉뚱한 우상을 숭배하며 기우제를 지내기도 하지만 농부는 항상 인정합니다. 내 손에 달린 게 아니다. 내 손에 달린 게 아니다. 고린도전서 3장 7절입니다.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니라. 하나님 뿐이니라. 그래서 농부들은 하나같이 자신은 흙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그 의식을 갖고 살아갑니다. 자신은 사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갑자기 벌레가 찾아오고, 갑자기 태풍이 몰아치고, 갑자기 가뭄이 임하면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사실들을 1년 내내 겸손히 고백합니다. 땀 흘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사실과 더불어서 그는 지금도 가장 기본적인 하나님의 질서들을 지켜내고 있는, 또 그 명을 받들어 관리하고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이 원리를 여전히 실행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농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도 삶의 농부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좋은 병사, 법대로 경기하는 자, 그리고 수고하는 농부, 이 세 캐릭터를 우리에게 소개하면서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여러분, 우리의 범사는 알고 보면 농부의 삶과 동일합니다. 창조 질서대로 성실히 임하지 않으면 안 나옵니다. 세상이 말한 방법과 질서에 자꾸 현혹되지 마십시오. 농부가 아니라 광부가 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파고 들어가서 대박이 나는 그거 하나를 캐가지고 뭔가를 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우리는 1년 단위로 여호와의 절기를 쫓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내 수고가 나만 살리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을 살린다라고 하는 이타적인 목표와 삶을 두고 살아야 합니다. 참 농부는요, 여러분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 과일, 출하하는 그 과일과 곡식의 상자 밖에 뭐라고 된 줄 아세요? 그 농부의 이름이 적혀요. 저와 여러분도 수고하며 애쓰며 어떻게 상상해야 합니까? 그 수많은 사람이 내 삶의 열매를 맛보고 행복해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고 땀을 흘린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5장 1절입니다. 알고 봤더니 결국 농부를 묵상하는, 또 병사를 묵상하는, 또 경계하는 자를 묵상하는 그 총명이 여기더라고요. 요한복음 15장 1절입니다. 한번 따라잡시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알고 봤더니요, 결국 수고하는 농부를 묵상해보면 하나님을 알게 된대요. 결국 하나님이 이 세상을 경작하고 계시니까. 결국 알고 봤더니 하나님이 군대 장관이시래요. 결국 하나님이 심판장이래요. 결국 이 세 캐릭터를 묵상하면 결국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갈 수밖에 없대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이 결국 우리에게 베풀어 주고자 하는 은혜와 사랑, 이 모든 걸 다 깨달아 누릴 수 있는 좋은 모델이 바로 이 세 종류라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온사 3인 경기에 여러분이 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 법대로 경기하는 자, 수고하는 농부, 이 진짜 철인 3종 경기에 도전하셔서 남은 인생을 정말 마땅한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고 살아가는 범사의 지혜로운 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